사도들의 신앙을 기록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죄 있는 자들
아멘, 아멘입니다. 8월 월사 기도를 시작한 첫날 우리가 하나님께 주 예수 앞으로 오라고 하는 찬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예수님 앞에 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귀한 삶이 펼쳐지도록 성령 기름 부어주옵소서.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나타남과 은총이 베풀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번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달을 시작하는 월사 첫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여전히 주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교회에 주의 은총이 머물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이 머물기를 기도하며 아버지 성도에 나올 때마다 주의 사랑과 만나는 8월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은총과 만나는 8월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와 격려와 세임을 만나는 8월달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가 구름같이 가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아버지 시원한 바람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때로는 뜨거운 바람이 되어서 우리를 재우치고 개우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게 하여 주시고 그 장성한 분량이 이르니 8월 되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예배자로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기회를 만드시고 예배자들이 되게 하사오니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이들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상 예배에 참여한 이들이나 우리가 듣고 있는 선교제 엄지 선교사님이나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긍휼이 필요한 곳곳에 주께서 찾아가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자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도 보내신 아버지 그 하나님을 아버지를 고백할 수 있게 한장에 만들어도록 성령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 3장 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경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을 찬양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인간에게 전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너희 사람을 생명으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입니다. 벌써 8월달이 되었습니다. 8월달이 되면서 8월 2일날 여전히 전과 동일하게 우리 또 월삭 새벽 기도를 하고 또 8월달은 그렇게 또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8월달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2022년도 지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 인생도 그렇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날이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뿐입니다. 근데 그게 흘러가고 있는데 내가 그 물결 따라 흐르느냐 아니면 그 물결을 내가 거슬러 올라가느냐 이 이야기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물결 따라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물결 따라 흐르면 편안하죠. 쉽죠. 돛담배가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춰서 바람을 타고 가면 그야말로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람을 못 타고 바람을 거스리면 그 돛담배는 힘들어요.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돛담배가 부서지기도 하죠. 그래서 돛담배라고 하는 건 부서졌기 때문에 그 배보다 튼튼한 배를, 더 좋은 배를 연구하기 시작하고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도전이 우리한테 주어져야만 우리는 거기에 대한 반응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물결 그냥 흘러가면 아무 일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에게 어려움과 역경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이 가는 대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세상은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에 욕을 먹을 것이고 세상에서 욕을 먹는 주변에서 욕을 먹습니다. 왜 굳이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야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아무리 고집을 세우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그렇게 못 살아요.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간다, 물결을 거슬린다고 하는 것은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은요, 물결 치대로 바람 그대로 가지 않았어요. 다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거슬러 올라갔는데 신기하게도 그들이 거슬러 올라가면서 만난 역경과 환난과 고난들이 그들을 더 용서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징계와 채찍이 없으면 사생활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친백성들에게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라고 말하면서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때마다 만나는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요.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피하거나 이길 수 있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이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건 내가 가면서요, 그냥 물 흘러간 데로 가면 시험 들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컬어서 빛과 소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빛은 어두울 때 그 빛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 다시 말하면 전부 다 어둠 속에 있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빛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금의 맛을 잃으면, 자, 소금은 소금이에요. 근데 맛을 잃으면 길에 버려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사람의 발에 밟히는 거야. 뭐 다 그렇고 그런 거니까 뭐 얘기할 게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맛을 잃으면, 소위 말하는 이 거슬러 올라가는 힘을 잃어버리면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뭐 물고기들도 가끔 고향으로 돌아가는 뭐 단어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본능이 있어서 간 것, 연어 같은 것들도 보세요. 그 센 물살, 사람이 있으면 물살 쓸려가도 되도록 그 물살을 치고 올라가는 연어를 보세요. 무슨 힘으로 가겠습니까? 그 연어 속에는 이 물살을 치고 올라가야만 된다고 하는 그 본능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본능을 줬냐면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본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거슬고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슬고 올라가려면 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힘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말하였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도 이 17절을 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이란 어떤 일을 이루어가는 것도 믿음이 돼요. 근데 오늘 이 17절에 말씀하는 믿음은 예수가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 그걸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신 만큼 내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 있다, 이게 하나로 숫자로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1서부터 9까지 있다, 쳐봅시다. 숫자가. 그러면 9가 있으면 내가 훨씬 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있으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기 하지만 힘들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 왔다 갔다, 그냥 그 자리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어서 예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신 걸 믿고 그 예수님 같게 산다고 하는 것은 치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약성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를 무리를 걸어오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그런 사건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것에서 누가나 구원받았다 그런 사건이 없어요. 누가나 회개했다 그런 사건이 없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게 하시고 죄사함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인데, 바람잔잔케 해가지고 누가 회개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풍랑잔잔하게 하고 바닷가로 걸어와서 누가 변화되었습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 일을 행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믿음의 주체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와,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어요. 베드로 주는 그 조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또 발언하시거나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아버지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내 교회를 세우니, 내 교회를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흔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건 결국 무엇 위에 세워진?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믿음의 고백 위에.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웠기 때문에 세상과 반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가야 되니까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손가락을 받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때 너희 기뻐하고 기뻐해 너희 복이 많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반대로 가야, 세상을 거스려 가야 복이 있는 거지, 세상에 가는 대로 같이 가면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교회가 그렇게 크고 사람도 많고 왜 거슬러 가지 못하고 이렇게 같이 세상에 가는 대로 가느냐?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그 믿음이 세상을 따라 같이 가는 믿음이냐,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이냐.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따라 같이 흘러가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세상을 거슬러가는 믿음을 산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누가 보고 싶대? 내가 인자볼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은 만일 왜 믿음을 보겠냐 그랬을까요? 그 믿음은요, 세상을 따라 세상 같이 가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가고 반대로 갔던 그 사는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여러분도 열심히, 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확신이 없으면 그 열심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를 만족시키는 겁니다. 나 하나 만족시키고 나를 평안하게 해줘. 이게 예수 믿는 건가 보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시대를 거슬러 간다고 하는 생각이 없으면 나는 예수를 바로 믿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됐을 때 무릎 꿇는 거 더 잘 됐을 때 무릎 꿇는 거 예수 믿더라고요. 잘 됐을 때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잘 됐으면 자기 돌아보지 않습니다. 잘 됐으면 잘 찹니다. 더 크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됐으면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가, 내가 그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고 자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고백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내게 이 사업을 주는 일을 했다. 복을 받는 게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일이 많아지니까 바쁘죠. 바쁩니다. 자꾸 바빠지죠. 바빠지다 보면 교회에 나오는 게 뜸해지기 시작해요. 일부러 뜸해지는 게 아니라 바쁜데 어떡합니까? 예배를 등한시하게 된다고요. 예배를 소중하게 하게 되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그럴 때는 조금만이라도 눈이 반짝반짝 빨리거렸습니다. 근데 바쁘고 예배를 등한시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이 흘러가다가 이것을 이만큼 해야 되고 이것 따라가는 거예요. 자꾸 따라가는 겁니다. 자꾸 따라가는 사이에 나는 점점 하나님 멀어진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묻어져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믿음은 그야말로 영적인 가장 큰 무기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을 다 움직일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일까? 세상의 제일 큰 무기가 무엇일까? 해서 사람들은 핵무기라고 해요. 핵무기라고 해서 핵무기를 핵 감축해서 세계 강대 몇 개, 7개 강대국이 핵은 우리만 갖고 나머지 못 갖고 있게 하자, 제재를 하자,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너도 나도 다 망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개발할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도 나름대로 왜 개발하지 않겠습니까? 다 개발합니다. 왜 그러면 상대방보다 내가 세야 되거든요. 상대방보다 약하면 먹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핵무기가 됐다면 핵보유국이 되는 거예요. 핵보유국. 그러니까 세상에는 핵보유국 그러면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그거 핵 쏘면 자기들 망하고 다 망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핵무기가 생겨지면 그 다음에 다른 또 과학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핵무기를 운반하는 수단이 또 개발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최고인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핵무기는 세상을 파괴시키는 무기지만 이 믿음은 세상을 살려내는 무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기, 신앙인들에게서는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무기만 있으면 그건 살려내는 무기예요. 살려내는 무기.
나도 살려내지만 남도 살려내고 지금 쓰러져도 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살려내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무기인 것입니다. 그럴 때 8월달 우기 시작하면서 8월달 내가 진짜 내 안에 믿음이라는 무기가 얼마나 그 용량이 큰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걸 무기라고 표현하는 게 우리 말이에요. 이 지금 17절의 말씀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라고는 내가 믿음의 분량만큼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 속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이산을 옮겨 바다로 빠지면 그대로 될 것이다. 믿음은 내가 말하는 것이 되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에 무게를 두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1.1획도 변함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예수의 말씀에 1.1획도 변화가 없다고 하면 무게를 담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은 그 무엇 갖고도 다를 수 없는 무게가 있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은 어떤 말은 가볍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벼워요. 가벼운 말하는 사람은 그들이 가볍기 때문에 가벼운 말하는 것이고 무거운 사람들은 무거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보면 좀 큰 사람들은 말을 잘 안 해요. 무겁게 해야 한마디로 해도.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저울로 다룰 수 없는 무게가 있는 거로구나. 그 무게가 있기 때문에 안정감이 있고요. 그 무게가 있기 때문에 살려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있다는 것임을 우리가 그래서 예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요. 그런데 사단이 공격해서 이 창조에게 예수 한 사람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은 거예요. 이게 재창조입니다. 창조와 재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안식의 개념이다. 안식의 개념이다. 안식을 만들었다고는 지금은 그 완성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이 그렇게 변한 거예요. 신학이 변했다는 건 하나님이 변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바꿨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믿음 외에는 안 됩니다. 믿음 외에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은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하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말에 무게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허한 마음이 생기면 회개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큰일 하려고 다 계획을 세웠어도 마음이 이상하다, 마음이 이상하다면 그거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는 세상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에서 계획이 되면 이거 정치가 되면 일과 자꾸 커가는 거 아닙니까? 자꾸 교회를 부흥시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숫자를 많이 한 그런 부흥에 마음의 부흥을 일으키는 겁니다. 마음의 부흥. 근데 마음의 부흥이 어디로 붙었느냐? 믿음으로 그거 내 안에 거하셔야만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야 내가 가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산물, 그에 따른 결과물들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에 따른 결과물들은 교회가 아니라 영혼구원입니다. 영혼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혼구령의 열정이 가지죠. 예수를 믿으면 그 영혼구령의 열정이 없으면 예수를 잘 못 믿는 거 아닌가 하고 자기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은 결국 내 안에 그래서 예수가 충만할 때만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면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박으면 터가 굳어진다. 결국은 이 말씀을 보니까 교회에서 얘기하는 건 이거밖에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든 반석에서 터가 굳어져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말밖에는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새로운 말을 들으려고 그러면 이게
참 좀 그래. 새 것 말이 없어요, 교회는요. 보라 새 것은 없다고 그러거든요. 새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늘 듣는 말입니다. 그래서 밤에도 생각해보고 가만 묵상해보면 그래요. 교회들이 다 이름은 다 갖고 있는데 교회들이 다 다를까 생각을 해보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교회가 돼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야 돼요. 설교가 머무르는 교회도 돼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야 그 하나님의 은혜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야 내가 이렇게 삐뚤어진 삶에서 바르게 오는 자기도 모르게 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면. 그래서 난 바른 말만 잘해요. 난 바른 말 잘하면 그 역할이 좋아요.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바른 말을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못하면.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그랬던 겁니다. 세례요한이 바른 말 했잖아요. 틀린 말 했나요? 바른 말 했는데 그는 묵배임 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셔서 무슨 바른 말 했어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묵배임 당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습니다. 세례요한이 바른 말해서 묵배임 당해갖고 누구 몇 사람을 보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바른 말 했지요. 바른 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서 예수님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고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요. 바른 말도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가운데 바른 말하면 상대방이 은혜를 받지만요. 내가 은혜가 머물지 않는 바른 말하면 싸나운 말이 되는 겁니다. 싸나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는 싸나운 말이 있는 곳에 은혜가 없어요. 싸나운 말이 있는 곳에 싸나운 말이 있는 곳에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내가 이 8월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머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 은혜가 머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 통해서 믿음으로 그저께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하나님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세상을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을 거스려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서 그저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수로 터가 굳어질 수 있는 기독교가 말하는 근본 진리를 담고 시작하는 8월까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을 들고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근본 진리를 갖고 있는 현상 때문에 세상을 쫓아다녔던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야말로 피곤한 정도가 아닙니다. 근데 본질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마음에 그저 계셔서 그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 본질 때문에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머무는 삶을 살고 은혜가 머무는 8월 한 달에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 4번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